사권 8장 4항입니다. 181페이지 4항 교리에 관한 사도들의 권위. 참된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권, 교리,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고백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입법권, 교리권입니다. 교리권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준. 그 다음에 이 올바른 교리 안에서 성도들의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각각의 교단과 총회에서 세부적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할 수 있는 입법권.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 명령은 있지만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인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 규칙들을 반드시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목회자가 몇 살에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장로를 몇 년 훈련시켜야 되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러한 규칙들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법권, 교회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법에 대한 또 그러한 필요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법이 로마 카톨릭처럼 악한 법으로 성경에도 없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초한, 또 성경을 보조하는 그러한 합당한 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교단이 어떤 교회법을 세우느냐가 아주 중요한 교단의 기준이 됩니다. WCC, WEA, 이러한 NCCK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 단체에 참여할 건가 말 건가, 그건 개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단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교단이 회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개인 교회는 회원 가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이 교회의 법으로 우리는 WCC 가입하겠다, 우리는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결정을 그 교단이 대표가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교회법적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1959년에 박형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WCC는 종교 혼합주의 단체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위험한 단체다라고 강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측 교단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 연합 운동이다, 이러면서 결국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두 선생님과 그룹들은 엄청난 갈등을 부딪혔고, 결국 합동 측이라는 교단과 통합 측이라는 교단이 WCC 가입 문제로 1959년에 장로교가 분열하게 됩니다. WCC가 교단을 분열시키는 엄청난 기준이었습니다. 보수 교회는 WCC는 아주 악한 사탄의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 운동이다라고, 그렇게 박형령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측, 총신대학교, 이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강렬하게 반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단이 그 기준을 교회법을 통해서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개교회가 우리 WCC 참여하겠다 그러면 징계를 하고 출교까지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법이 바르게 작동이 되면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옥과 천국 간증 체험하고 이런 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노회와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도 제가 조직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위원회, 또 기소위원회, 검찰과 같은 그러한 고소장을 쓰는 기소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저희 노회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 분이 생겨갖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그렇고 그 기도원의 원장이 기도해주고 나서 갑자기 팍 쓰러져서는 천국과 지옥 경험을 하고 왔다라고 하놓고는 노회에 와가지고 목사님들 옆에 앉혀놓고 이런 성경 읽어가지고는, 교리 공부해가지고는 성령의 뜨거움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갔던 그 기도원에 가서 그 임사체험, 입신체험, 천국과 지옥 그 체험을 받아봐. 속이 뜨거워져.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옆에 목사님들한테 자꾸 그거를 전파하고 신문에다가 그런 간증을 그렇게 광고를 시키를 하고, 그래서 여러 노예에서 저희 노예에게 고발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떻게 보수교단에서 이런 지옥 체험을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목회자를 어떻게 당신 노예에서 치리를 안 하느냐라고 여러 노예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고, 제가 검찰 역할을 하는 기소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신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몇 항, 몇 조, 몇 교회법 어느 근거에 입각해서, 우리 신앙 고백 어느 조항에 입각해서, 성경 어느 조항에 입각해서 이런 지옥 체험이 비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논박하고, 또 그럼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 이런 죄는 출교에 해당이 되는지, 목사직을 떼는 면직에 해당이 되는지, 목사직은 유지하지만 제명을 시키는 이러한 우리 교단으로부터 내보내는 출석부를 없애버리는 제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근신, 설교를 못하게 하는 근신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죄목까지 정해서 노예 재판부에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초안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이단에 해당이 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의 직을 떼는 면직, 그 다음에 우리 교단에서 쫓아내야 되는 출교, 가장 무서운 벌인 면직과 출교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해서 고소장을 써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노회의 재판부가 제 고소장을 받아들고 전체 목사님과 장로들 회원들에게 그걸 읽어주고 동의 절차를 밟아서 3분의 2가 찬성이 되게 되면 면직 출교를 하는 겁니다. 내쫓았습니다. 나가면서 화가 나가지고 신목사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으면 나도 니만큼 공부했어, 이 머리만 커진 이 사꾼 목사들아, 욕을 막박하면서 너희들은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고래고래를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양심이 화인 맞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이 악한 목사들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러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교단의 목사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교단에서 또 어서 오십시오 한 겁니다. 한국에는 교단들이 많으니까.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이 잘 작동되어야만이 그 교단과 교회가 건강해지고 참된 교회로서 유지되는 겁니다. 이단을 못 쫓아내면 그 교단도 같이 이단이 득실득실해지는 겁니다. 개교회도 성도가 한두 번 잘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국률이 여기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목회자의 설교를 비난하게 되면 공적인 치리를 하고 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내쫓는 겁니다. 본인은 있겠다 할지라도 내쫓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찬정지나 이러한 권징을 발표하면 벌써 기분 나빠서 도망갑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권징과 치리를 받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들 스스로도 총회와 노회의 이러한 재판을 기분 나빠서 안 받는 거예요. 받고 근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마땅하다라고 이러한 공적인 기준들을 못 받아들이고 결국 반발하고 뛰쳐나가게 되면 결국 그 목회자의 정체성이 의심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인 그러한 기관으로부터 그렇게 뛰쳐나가게 되면 이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라는 걸 뭘로 증명할 겁니까? 자기는 참된 목회자라고 열심히 성도들한테 강요하지만 주장하지만 그건 자기 주장이죠. 뭘로 증명을 할 거예요? 참된 교회요, 참된 목사요,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존중하는 겁니다. 교리권, 적어도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걸 벗어나지 않는 신앙 고백을 우리 성도들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연약해도 다 존중받는 겁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법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큰 기준에서는 그래도 참된 교단으로서의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세 개의 그러한 교회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WCC, NCCK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에서도 나오셔야 됩니다. 또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자유주의를 쫓아가는 이런 좌파 교회에서도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만 조심하시면 적어도 사도신경을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교회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는 겁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 내 마음에 다 듭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소중한 그러한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의 질서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게 못마땅하면 있을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싫으면 어디로 갑니까? 난민이 될 겁니까?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실어서 뛰쳐나가게 되면 다른 데 가서는요, 거기서는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부딪혀도 그 교회의 교단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저도 신학자인데 제 신학자 눈에서 보게 되면 교단의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죠. 그래도 아직은 우리 한국의 합동, 고신, 합신, 제가 속하에 있는 대신 이러한 보수 교단들이 WCC, WEA 이런 부분들을 반대하면서 보수적 신앙적 가치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도 큰 기준들에서 그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저희 교단이 WCC에 참여하겠다라고 만약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저는 성도들하고 결의해서 이 교단을 탈퇴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단으로서 몇 남아있지 않는 보수교단이기 때문에 이 교단 안에 머물고 함께 그 질서를 존중하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마음교회의 이러한 질서, 당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또 징계, 또 이러한 권징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큰 기준, 이 잘못된 기준 3개와 올바른 기준 3개를 잘 구별하고 있으면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잘 버티시는 겁니다. 마지막 7위, 혹시라도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신하면서 잘 견디시면 되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목회자로부터 야단을 안 맞고 책망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또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책망을 못하게 되면 아부하는 목사가 됩니다. 돈과 권력을 보고 그 성도를 책망을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거짓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징계와 책망을 했다고 해서 나랑 친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징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분 나빠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목사님의 가까운 친인척, 또 목사님과 가까운 오래 신앙생활했던 또 좀 더 가까운 이런 성도들도 책망을 받는구나,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래된 성도도 책망을 받구나. 목사님이 오랫동안 가까이 이렇게 했던 분도 책망을 하실 수 있구나. 이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다. 책망과 권징이 살아있구나. 새신자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측근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잘못하면 훈계와 책망을 받는구나. 목회자가 공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래도 책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책망할 수 있는가, 성도들에게 너무한 거 아닌가, 목사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치리가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부패합니다. 목사도 교단과 총회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을 때 근신하며 그 교단에 같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요 3개를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선조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또 특별히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는 항상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 생활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또 마음이 휘둘리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성도들은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는 성도들은 또 교회 안에 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자의 잘못이나 또 성도들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또 교회 안에 또 서로 곡해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늘 항상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좋아서 저 멀리에서도 오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 참된 세 가지 기준을 잘 갖고 있다라면 버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목회자가 이 잘못된 세 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나타난다라면 그때는 얼마든지 떠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면 함부로 교회를 옮기셔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론의 질서를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의 이런 성경적 질서는 왜 이렇게 이런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 참 듣기에도 불편해 보이잖아요. 입법, 법, 또 치리, 권징 오늘날 이런 거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다소 불편한 단어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고 또 사도들이 책망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모든 이제 권한을 목회자와 당회에게 위탁해서 이제 오늘날 또 목회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면서 또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러한 질서가 분명히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항 교리에 관한 사도들의 권위,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런 설교하는 권위, 또 치리하는 이러한 권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유지되는가를 보면은요. 둘째 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18장, 요한복음 20장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설교와 치리권을 맡기셔서 그들이 대표해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를 치리할 때에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왜 존중하면서 들어야 되는가? 목회자의 책망과 훈계를 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가? 이거는 바로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장로에게 설교와 치리권을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여기 비례 관계를 보세요. 사도들의 말을, 사람들이지만 사도들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설교하고 사도들이 권면할 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소홀히 여기게 되면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보수 교회,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의 실수와 약점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일반 교회 성도들은요, 웬만해서는 교회를 안 움직여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를 안 움직여요. 목회자가 이단적 설교를 하는데도 또 요즘에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의 이러한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교회를 해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법을 결국 좌파 정부에서 펼쳐가고 있는데 좌파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또 이러한 좌파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걸 또 옹호하면서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또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에요.
우파적 설교를 하는 교회를 갈급해 하면서도 잘 못 나오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납니다. 이건 냉장고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 이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교회 선택 문제는. 나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짓된 설교, 잘못된 설교를 듣게 되면 영혼이 메말라가며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교회가 어느 날 WCC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은 내가 30년, 40년을 다닌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WCC 참여하겠다 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교회를 중단했다라는 이런 댓글들을 제 유튜브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WCC, WEA, NCCK 참여하는 교회는 절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같이 있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있다가는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댓글에 그렇게 쓰신 것이 30년, 50년을 신앙생활했으면 떠나기 쉽지 않죠. 거기 친구들이라든가 정든 또 이 오래된 관습이라든가 또 남의 교회 다른 교회 가서 새롭게 정착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도 대부분 분들이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참. 그런데 이런 보수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열에 7, 8이 같은데 한두 개 틀리다라고 픽 돌아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도 교리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당회가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또 교회의 어떤 치리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 좀 불편하다라고 대부분이 교회 정치의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생각과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 당회와 성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따라주는 겁니다. 핵심 기준이 같으면 따라주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가 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교회를 또 마음이 상해갖고 옮겨버리게 되면 문제는 이런 보수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쉽게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고 딜레마고 이게 사탄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일반 교회는 교회가 병 들어가는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 되는 겁니다. 정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보수교회와 이런 개혁주의 교회는 너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교회 가게 되면 거긴 또 마음에 듭니까? 거기도 있다 보면 또 정치 부분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그래서 보수교회와 이런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 중에 의외로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혼자 신학책 읽고 열심히 바빙크, 벌콥 이런 열심히 기독교 강의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가 목회자랑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목회자는 이렇게 해석하는가 이걸 가지고 자꾸 부딪히고 목회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넘어들게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권세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신앙 논쟁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게 되면 어디 가서 교회에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책 읽었다라고 해서 목회자하고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는 평생 신학을 훈련을 해온 사람이고 또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 성도들은 너무 목회자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신학적인 어떤 이런 판단을 하고 교회법적인 이런 어려운 분석들을 해내야 되고 2000년 사이의 교리 논쟁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공부를 통해서 축적해서 성도에게 뭔가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들이 항상 지뢰밭처럼 사탄이 우리가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놓고 성도들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도 회복했지만, 이렇게 교회론을 4권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백 페이지의 페이지를 설교로 정리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 잘 하도록, 교회 생활, 장로교회의 질서들을 잘 배워서 함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교리와 또 입법권과 치리권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면 그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또 지키며 함께 살아가라라고 교회론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4권 중에 1권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질서에 훈련하는데 많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목회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로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바울도 훌륭한 선생님이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비판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설교할 때 너희가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순종하며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설교, 너희들이 순종하고 들었던 바로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우습게 여기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성도들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 설교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재정과 또 자녀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어떤 성도들의 의식주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말씀으로 받으면 그 의식주의 문제들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수두룩하게 교회 사역 속에는 간증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잣대고 포대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거를 칼로 전부 다 재단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목회자의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성도로서의 또 올바른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교리권, 입법권, 치리권을 성도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도신조에 어긋나지 않으면, 사도신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러죠. 아니, 사이비 교주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목사들이 다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가짜 설교도 있고 진짜 설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목회자의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내가 막 영적 능력이 있어서 쫙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인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객관적 판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 줬고, 설교의 올바른 기준점을 마련해 준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적어도 목회자의 설교가 이 사도신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올바른 설교라는 거예요. 만약 제 설교가 어느 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 반 행위 반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이러면 제 설교는 가짜입니다. 제가 만약 어느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제 설교는 가짜입니다. 사도신경의 이러한 소중한 기본 7개의 교리를 잘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설교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도 바로 이러한 표현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조차도 사도들을 사람을 세우고 비록 그들이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라라고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셋째 줄 아래에 보게 되면 즉 그들은 사도임으로 마음대로 짓거릴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명령만을 충실하게 전해야 한다.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범에 의하여 모든 일꾼들이 가르칠 때에 따라야 할 법칙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한은 무한한 것이 아니며 주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주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5항 계시의 단일성과 다양성. 첫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은 것을 교회를 지배했고 또 지금도 지배해야 하지만 그들은 시대가 다름에 따라 배우는 방법도 다르다. 현재의 질서는 이전에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자, 목회자가 사람이 구약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들. 오늘날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맞는데 형식이 좀 달라요. 구약에는 선지자, 막 하늘에서 막 불도 내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선지자들이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목회자가 그렇게 못해요. 어느 목회자가 땅이 막 갈라지도록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막 물이 쫙쫙쫙쫙 갈라져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아도 닿아도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를 이렇게 닿아도 막 사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한다라고 해놓고는 돈이 아까운지 숨겼습니다. 반만 팔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이게 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이게 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즉석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죄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선언을 했더니만 부부가 그냥 즉사를 해버립니다. 오늘날 그렇게 관통하며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당신 죽으라 라고 하는데 그 선언으로 죽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는. 아무리 죽으라라고 외쳐보세요. 그 성도가 죽나? 그런 권세가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죽습니다, 성도들. 왜요? 사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만 그런 권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그런 외적인 거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런 걸 한다라고 하면서 막 성도들에게 막 이상한 막 신비 체험을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러한 그 행하는 형태들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정작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던 것처럼 어디 한강물을 한번 건너보라 그랬어요. 독사에 뱀을 잡아도 독사의 독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며 마가복음 16장에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제가 늘 이 거짓 신비주의 목사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 있죠. 마가복음 16장을 실천해 보라라고. 그러면 제가 장로교 조직신학자로서 반성하고 당신들의 그 신비 체험을 인정하겠다라고. 독사들을 잡고 그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어디 한번 따라 해보라라고. 코브라와 7.4 살모사도 아니고 7.4 제일 무서운 뱀 7발짝을 딱 뛰면 죽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그래서 7.4예요. 7걸음을 뛰면 죽는다라고. 독이 너무나 강해서 외국은 코브라하고 7.4 쫙 풀어놓고 그 목사 앞에 어디 한번 기적을 행해보라라고. 그래서 당신이 살면 내가 당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만약 당신이 죽으면 당신 가짜라라고. 내가 맞는가 당신이 맞는가 어디 한번 뱀 풀어놓고 어디 한번 시합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보는 앞에서. 왜 자꾸 성도들 모아놓고 이상한 그런 체험으로 성도들을 미신화시키고 성도들을 자꾸 속이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 또 잘 믿어요. 누구를요?
저와 같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믿는 게 아니라 사이비 교주 같은 미신을 행하는 목사들을 너무 잘 믿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잘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성경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함부로 외적인 걸 막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질서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또 신약에서 오늘날이 다른 겁니다. 외적 형식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똑같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오늘 창세기 설교했잖아요. 그들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같지만 외적인 형식은 분명히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성전 없습니다. 오늘날은 성막 없습니다. 오늘날은 제사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 설교, 성찬, 세례 이런 간편한 방식으로 신약의 예배적 질서가 새롭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계시에 단일성, 똑같은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외적인 이러한 그 형태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마치 오늘날에도 마치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기적을 흉내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거짓된 목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항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기초,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셔서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가르칠 그 표준에 일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땅이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구별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그래 어디 니네 신이 진짜면 어디 한번 불을 내려가지고 이 희생 제사를 다 태워봐라. 어느 신이 진짜인지 어디 한번 우리 시합해보자. 백성들을 불러놓고 시합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물까지 싹 태워버립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진짜로 일어나면 진짜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가짜 선지자인 겁니다. 구약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참 뜻을, 구약에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했다라면, 이후에는 기록으로 남기시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모든 걸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성경에 있는 그 핵심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약에서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점점 줄어가면서 선지자들도 점점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율법을, 모세가 소개했던 그 율법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는 이런 형태로 기록으로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셋째 단락,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과 역사들로 구성된 문서는 그 전체가 고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교사들과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표준에 일치한 교훈만을 가르쳐야 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성경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말라기 4장 4절 한 밑에서 6째 7째 줄인가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날까지 율법을 기억하며 존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 구약이 끝나가면서도 기적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라기도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항 184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일과 숙고해야 할 일을 모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옴표 안에부터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 자, 구약에는 이러한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들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옛적의 선지자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해 주셨는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구약의 모든 부분들이 중단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여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남겨진 바로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이 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 밑에서 한 8째 줄 정도 되나요?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게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의 교리에서 끌어내어 아들에게만 데려가시며 구원에 대한 모든 교훈을 오직 아들에게서만 구하고 그만을 의지하며 그에게부터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꿈에 예수님 봤다라고 이러시는 분들 많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러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 몸이 저 멀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이건 바로 거기로부터의 옛 표현입니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옮겨가셨고 저기로부터 이곳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재림 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옮겨갔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봤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 가짜입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저리로서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유일하게.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사도로 자격을 얻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유일하게 특별하게 허락해 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본 유일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저 멀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죽습니다.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 사도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특별성 때문에, 또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특별하게 경험한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 꿈에 왔다라고, 예수님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만짐으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더 복되도다. 그게 더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도 나를 보고 만지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딱 나타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끌어내어 아들,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8항,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칠 권한을 사도들은 받았다.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즉 우선은 율법과 예언서에서 다음에는 사도들의 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율법, 예언서, 성경의 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의 글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된 교수 방법, 바로 이런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은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럼 저것도 다 하는 말씀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누구의 말이 참된 말이냐라는 거예요. 설교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설교의 기준, 성경 해석의 기준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족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는 가짜 설교입니다. 두 번째 단락,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옛날 예언서들에 있는 것뿐이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설하며 또 거기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사도들도 함부로 막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18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줄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해서 주의 입에서 듣고 배운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 이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이끌을 것이다.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에게 맡기셨으며 우리는 이 한계에 깊이 주의해야 한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그 엄청난 기적을 너희들도 따라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초창기에는 성령을 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불 같은 모습으로 방언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이 치료되고 귀신이 내쫓고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후대로 갈수록 그런 기적들이 점점 중단되고 성령의 역사는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성령의 이름을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성도들이 모르다 보니까 구약에 이런 게 있네? 그럼 이런 거 따라해도 되는가 보지? 목사들도 그런 걸 자꾸 따라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미신화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얼마나 미신적 행위를 합니까? 물을 갖다가 그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성수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슬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고 부정함들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물을 뿌려주는 우슬초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마치 오늘날에도 거룩한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수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성수를 갖다가 병자에게 뿌리면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에게 쫓으면은 막 여기 다음에는 막 썩어 들어가는 게 막 귀신이 막 도망을 가고. 이 영화를 하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그럼 어디 한번 그 물을 갖다 뿌려 보세요. 어디 귀신이 내쫓아지는가? 암 환자가 고쳐지는가? 만약 그 물이 진짜 그런 특별한 물이라면 노벨 평화상 받았을 거예요. 교황과 추기경들은. 이 세상의 병자들 그 성수로 다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고치는 거예요 도대체? 가톨릭 신자들 중에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성수가 그렇게 있는데. 흑사병이 종교개혁 시대에 15세기 16세기 들어올 때에 이 성수를 뿌려야 전염병이 안 걸린다. 사제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당에 몰려들었다가 전염병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다 죽었어요. 사제도 죽고 성도들도 흑사병에.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를 했습니다. 환자들을 멀리 격리시키고 건강한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순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병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다가 목회자들도 전염이 돼서 죽기도 하고. 태도가 다른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 설교 듣고 사제한테 와야 되고 사제한테 성수 뿌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때 여러분 성당 그 뉴스 봤어요? 사진들을 갖다 놓고 가톨릭 성도들도 겁이 많아가지고 성당에 오지도 않고 사진만 갖다 놓고 사진에다가 성수를 뿌리더라고요. 참, 왜 담대하게 그 성수 맞으러 왜 못 옵니까? 성수 맞으면 안 죽는다며요. 성수 맞으면 코로나 걸렸다고도 다 치료된다며요. 근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진에다가 성수를 뿌리냔 말이에요. 이게 미신인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미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모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미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수를 뿌리고. 오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9항만 봅시다. 사도들도 말씀을 능가할 자유가 없었다. 그들의 후계자들은 더욱 없었다. 자, 이제 사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회자들은 더더욱이나 권능이 없는 거죠. 사도들은 성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권능을 가진 거고, 이제는 오늘날에는 사도들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경을 쓸 수 없고 또 그런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을 함부로 막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위에게서 잘 배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외의 일을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는 말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밑에서 한 8, 9째 줄, 고린도 후서 10장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이제 여기에 교회의 목사들이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받아야 할 최고의 권한이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으며 모든 세상 권력과 영광과 지혜와 교만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가족을 세우고 사탄의 가족을 넘어뜨릴 수 있으며 양들을 먹이고 이리들을 쫓아낼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며 또 반항하고 완고한 자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며 굴복시킬 수 있고 매기도 하고 풀 수도 있다. 끝으로 필요할 때는 병력과 번갯불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제 사도들 이후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펴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양들을 먹이고 교훈하고 또 이단들을 쫓아내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쫓아내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준 건 아니에요. 우리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도 그렇죠. 병든 자들이 있으면 장로들, 목사와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를 초대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처럼 초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고치고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또 목회에 또 이러한 큰 은사를 주셔서 때로는 이렇게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베풀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목회적 통찰력과 성경의 이러한 깊이를 더욱 많이 알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문제를 또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함부로 여기게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톨릭 교황과 사제들처럼 자기들을 신격화시켰어요. 이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내가 신학책을 많이 읽고 나도 목사들만큼 할 수 있어, 나도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러면서 목사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목회자의 이러한 연구와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고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태도도 또 잘못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와 사도들과 같은 권능은 없어요. 그렇지만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목회적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 가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은사와 능력은 목회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병력과 번갯불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슨 제우스의 번갯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호령하고 막 꾸짖고 막 청천벽력과 같은 막 우레와 같은 막 이런 두려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목회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으로 잘 아멘으로 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얘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음성의 역사와 계시는 중단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설교로 성도들을 가르쳐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미신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자, 셋째 줄,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틀림없이 받았었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봉인돼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직분만을 받았다. 둘째 줄 아래 그 교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할 뿐이라고 가르친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전체에 허락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의 능력을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에게는 영감의 능력은 없고 성경을 깨닫고 성도들보다 더 잘 깨닫고 성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조명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이 단어를 구별시켜 준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영감의 능력이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조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감과 조명은 다른 겁니다. 조명의 은사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영감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 188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한다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거기서만 안식을 얻는다면 온 세계가 하는 말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남아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것을 잘 들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환상과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상 체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깨닫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사랑하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8절 19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손과 발이여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설교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손과 발이 복되도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로, 전도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과 손과 발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보려고 저 꼭대기로, 저 밑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가까이에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은 어떻게 신앙이 만들어지는지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듣게 될 때에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20분짜리 30분짜리 설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20분 30분 가지고 성경 한 장을. 우리의 선조들은 전부 다 1시간씩, 최소 1시간씩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2시간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아니, 매일 드라마도 1시간 넘게 하잖아요. 그건 기다리면서 손꼽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1시간 길다라고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설교 끝나기 전에도 벌써 도망가고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재미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 벌써 끝났어요?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 1시간을 이렇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설교하잖아요.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끝나고 나면 아주 녹초가 됩니다. 근데 목사님 1시간만 더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부흥회하면 하루 종일 합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3시간, 일주일을 그렇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예요. 캠프가 아니고요, 성경학교입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그 주간에 그 부흥회 때, 사경회 때 다 끝내는 거예요. 보따리 싸들고 점심 싸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성경을 수시간 동안 듣고 점심 20-30분 내로 빨리 먹고 또 오후에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배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영혼의 그 갈급함이, 우리의 목마름이 막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와 성경을 싫어하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1시간 설교 도전하셔야 됩니다. 1시간 설교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1시간 설교를 내 옆에 앉혀놓고, 애들은 힘들잖아요.
주일학교 보내가지고 10분 20분 예배 드리고 저기 놀이터에 가서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예배는, 오전 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4대 5대가 다 같이 옆에 앉혀놓고 옆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건지, 예배는 어떻게 듣는 것인지, 찬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옆에 앉혀놓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설교를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야 어른이 되면 1시간 설교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주일학교의 이런 부분들을 폐지한 겁니다. 전체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후에 그때는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공부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전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것,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서 5째 줄.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능력을 박탈하시는데 이는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영적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선생이 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강해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거룩한 질서를 그 누구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도합니다.